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틀인데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 결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당연히 지금 답은 믿음의 관점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시각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믿음의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떠한 안목들을 지니고 있어야 믿음의 시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우리가 영의 안목을 장착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영의 안목이란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영이 무엇이죠? 자, 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이라고 말할 때 이 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이 영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영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생들, 자, 영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안목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속한 일이고요. 그래서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면까지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이러한 안목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의 안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도 그러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도 그러니까 영의 안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영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게 무슨 이상하게 뭐가 보여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영의 안목을 잘 갖추시려면 실천적인 교훈으로서는 우리가 이 일의 결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최소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앞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곧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요. 이것이 곧 어떤 안목이에요? 영의 안목인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 공부 안 하고 놀아야지. 그럼 그 일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장래 일에 속한 거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의 안목인데 단순히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판단들, 해석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결말까지 볼 줄 아는 그러한 생각들,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징조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해서 그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보는 바, 너희 눈에 보이는 바 그게 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러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까지 보시고 다 무너질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성이라고 하는 것, 헤롯 왕이 그 건축에 있어서 진심이었고요. 그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건물, 그걸 보면서 그 앞장에 보게 되면 일단 황폐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견고한 성인데 무너질까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까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혹은 모든 선택들, 그 결말이 최소한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돼요. 특별히 우리 언어적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고요.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그 결말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밀려오는 뒷감당이 어렵죠. 내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하고 싶다. 그 뒷감당도 어려운 거예요. 그 뒤까지 생각하게 되면 물론 때로는 뭐 이것저것 안 보고 밀어붙일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그 결말이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무너져 내려야 될 것. 악한 행실들이죠.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겠고, 반대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들, 그 선한 행실들의 결말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또한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많고요. 자, 믿음 안에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본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이것이 바로 영의 안목을 갖는 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악한 사람들의 결말도 포함되겠고, 근데 그런 것만 보게 되면 뭐 다 무너지고 심판받고 그런 것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결말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 연조도 오래되셨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참 투표를 한다 칩시다. 투표 참 안 좋긴 한데 투표를 한다 쳐봅시다. 자, 우리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한테 투표를 하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본이 될 만한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누굴까요? 저요. 네, 다 저요. 우리 해야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가 돼야 마땅하죠. 그래도 우리 실상 우리의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악한 자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형통해도 제자들이 그걸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무너지는 것까지 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에 결말까지 주의하여 보고
아직 당도하진 않았으나 그 결말까지 보고 보지 아니한 것까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영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안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 다시 물어볼게요. 자, 영이 뭐라고요? 예,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 믿음의 판단과 행실과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결말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좋은 본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 후배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은 과연 나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좋은 본이라 여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영의 안목을 잘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일의 결말을 봤습니다. 일의 결말을 봤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 나의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건데 그 결말까지 주의하여 보니까 이게 아니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네 싶으면 돌이켜야 되겠죠. 그 일의 결말까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힘들고 못 가겠는데 그래도 그 일의 결말을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영의 안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순간들마다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세요.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 개인의 어떤 형편을 통해도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받으면, 영의 안목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가속 페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대함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것은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이에요. 전환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과 예수님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에 주목할래? 저 무너져 내릴 성을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성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보는 바 듣는 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존하지 못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너희 가운데 남을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좀 돌이켜라. 변화되어라. 거룩한 행실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키라라고 명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돌이키셔야 돼요. 전환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의 일로서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요. 좀 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다 삼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 이웃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을 수 있겠다. 다음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있겠다. 그럼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걸 지금 말해봤자 뭐 이거 못 들으실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안 들을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줄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음이 없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말해요.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해야 될 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예배에 관한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학생들 함께 모였으니까 혹시 핸드폰 하고 있으면 다 집어넣으세요.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집어넣으세요.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말씀 안 드렸다라고 하는 게 기다리는 건데 다음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어서요. 참으로 내가 본이 될 만할까?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말하면 참 부끄럽기 한이 없는데 또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그런 모습 보면 주변에서 제재 좀 해주고 담임 목사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아니라 그렇게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욕먹기 싫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건 우리 믿음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계기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포죄가 된 겁니다. 이거 깨달았으면 너희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고, 이런 말씀 들으려고 우리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번 출석 체크하고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여러분 성도님께서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경꾼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하고 계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전환을 이뤄나가고 선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악한 방향은 항상 돌이키라, 그래야 산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권면하셨고, 또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경우에는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라. 돌이켜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 건물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이 무너질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믿음에 속한 일에 너희가 마음을 다 써라, 힘을 기울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또 됐죠. 어느덧 11월이고 또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았을 것이고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 힘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근본 한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를, 그러니까 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 언제 따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때를 통해서 함께 마음 모으시고 힘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없고,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 그랬고요. 또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 절기 때마다 왜 굳이 절기를 뒀느냐?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잊지 말라. 그런 교훈이거든요. 특별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아침 시간 특별히 깨우시고 새벽 가운데 힘써 참여를 하시고, 이것도 이제 무슨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근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인 겁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제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우리 정성과 우리 생각, 우리 뜻과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영의 사람들이 되고 영의 안목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영의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육의 안목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이 시각들, 육의 안목은 탈착시키는 것이, 분리해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갖는 길이 되죠. 자, 육의 안목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자랑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 인생의 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성공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 앞에 바르냐? 믿음의 관점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육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땅의 것을 힘써 행하고 아둥바둥해서 어찌하든 이뤄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으나 그 믿음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육의 관점과 이걸 버려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손, 그러한 마음, 그것을 제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는 길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오늘 이 본문 1절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때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려고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져 내릴 성전에서 지금 나오고 계시고 있는 거고, 그때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을 가리키려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상징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죠. 예수님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이 기뻐하던 것,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던 거, 그거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제자들은 들어갔고 그 얘기죠.
성전 건물로, 이 성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건물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에 대한 자랑,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육의 것을 버리시려면 항상 이게 선택이 중요한데요. 자, 선택이 있어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이게 비교 우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선택해 하나씩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특별히 쉬는 주말에 또 교회를 가냐.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하루 종일 또 있냐. 이해가 안 된다고.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발견하고 또 사명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던 일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수고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십니까?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일에 수고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 안 해. 나 못해. 그런 마음들이라고 하는 건 좀 버리셔야 돼요. 이건 세상의 생각들, 육의 안목들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세상에 뭐가 잘못됐다고? 이것도 하고 저거 좋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만 못하시는지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물 많이 주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추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요. 그 이유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먼저 손대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거 먼저 손대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의 교훈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출처가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게 뭐겠어요? 모든 미혹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건 얼마든지 가하나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거 우리가 충분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하고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부족함이 있고 좀 더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좀 약한 거 선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 따라가게 되면 미혹 빠집니다. 우리 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참 시한 폭탄과도 같이 도처에 깔려 있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모양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세상이 자랑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그거부터 선택하지 말고 만약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감사로 받을 것이나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육에 속한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자랑되면 그거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수의 개념이 없으면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이게 더 큰 액수 작은 액수 분별을 못하면 적은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작은 거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더 큰 거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세상만 못하면 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건지 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는 지혜로우나 하나님의 것을 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동의가 되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동의 안 되면 뭔 소리냐 그런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먼저 가는 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히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얻었으면 그것을 만족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유지가 되려면 이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고 죄로 이어지는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 욕심에서부터 시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욕심이에요. 온갖 종류의 욕심. 그 욕심에서부터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시험거리가 나 자신을 갉아먹고 또 전체를 또한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시편 106편 14절을 보게 되면 왜 버려야 되는가, 버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낸 결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시험 받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당연히 욕심 크게 냈으니까 그 욕심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뭐고 다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으신 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우리 다음 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1년의 추수 그것만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욕심을 내서 얻지 못하는 것, 그거에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시고 남겨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라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돋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법, 어떻게 버릴 것인가, 세상의 욕심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얘기죠. 아마도 속으로는 저 안 버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버릴 거예요? 못 버려요? 지금 이제 안 버릴 거예요? 못 버려요?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면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좋게 부드럽고 교양 있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게 말할 때 들어야 애들이 유익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학생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좋지. 안 그러면 목소리 커지면 피창간에 곤란한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 의지를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그의 의지와 그의 명령을 우리가 떠나서 버려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라야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반대로 생각하면요,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면, 그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개개인마다 다 형편도 다를 것이고요, 믿음의 정도도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일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감싸하면서,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품어줘야 되겠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요, 보이지 아니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